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때로 원인도 모르고 당하는 일 가운데서 그렇게 처한 현실이 가혹하게만 느껴져 하나님이 우리 삶을 돌아보신다는 것을 제대로 믿기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과 번영이요 우리 장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임을 믿사오니 보이는 현실에 무너지지 말고 그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주어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장 하신 후에 오혜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주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을 5월 둘째 주 수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남가주 샬롬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아름다운 전을 주시고 또한 주님의 온전하고 놀라운 은혜로 헌당 봉헌하게 하심에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들 혹여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인 말과 행동을 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회개하오니 긍휼로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예배당을 봉헌함에 그치지 않고 새로이 선포하여 주신 선교 및 차세대 교육,
및 5대 비전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살펴보고 생각하여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이웃들을 인도하여 저희 남가주 샬롬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말씀과 기도와 권면으로 늘 애써주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및 부목사님, 각처에서 애쓰고 계시는 리더 전도사님과 교회 재직 장로님들과 영육간에 약하고 지친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늘 붙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저녁 증거해 주시는 신상희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힘을 얻고 위로받는 저희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3장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 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면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욥기를 읽어보면 그 시작할 때 욥에게 닥치는 일련의 사건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처절하지요. 하루아침에 닥친 그 일,
내가 겪었다면 과연 제정신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욥기를 읽게 됩니다. 뭐 때문인지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그 일 참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근데 욥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유도 모른 채 당하는 험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 둘이 아니라 자주, 빨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그것들을 겪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반응하겠죠. 재수 더럽게 없다. 운이 지독하게 없다. 박복하다. 팔자가 사납다. 뭐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가운데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 일을 가운데 당한 현실을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며 어떻게 정의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재수 온 붙었다고 팔자 더럽게 사납다고 그러면서 죽지 못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런 경우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며 반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한 그 대답을 나오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에 나오미는 며느리 룻과 함께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원래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기근이 들어서 남편과 아들 둘과 함께 모압 땅 이방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죠. 그래도 자식 아들 둘을 장가 보내서 며느리까지 봐서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들 둘도 죽어버립니다. 이제 과부 셋만 남았죠. 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런 기구한 운명이 있을지 모를 정도로 어려운 시간을 겪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 그들의 귀에 베들레헴의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과부 3명이 베들레헴으로 떠납니다. 떠나는데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며느리한테 미안하거든요. 그래서 며느라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한 명은 돌아가고 룻만 그 옆에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나오미가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다 동네 사람이죠. 다 알잖아요. 10년 만에 떠났던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온 동네가 나오미로 인해서 떠들썩합니다. 환영도 있겠지만 꼬라지를 보니 영 안 좋거든요. 걱정 반, 소문내는 것 반 해서 온 동네가 떠들썩합니다. 그게 19절이에요. 오늘 본문 룻기 1장 19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을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온 동네가 다 환영하고 때로는 가십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쳐다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그 환영하러 떠들썩하게 나온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10년간의 삶을 정리하는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이어서 20절, 21절 말씀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라, 말하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칭하느뇨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 뜻은 뭡니까? 희락, 즐거움, 행복 이런 뜻이죠. 근데
본인 스스로 지난 10년간을 뭐라고 했느냐? 내 삶은 나오미가 아니었다, 마라였다라는 거죠. 마라는 괴롭다, 고통스럽다, 뭐 그런 뜻이죠. 좀 넉넉하게 풍족하게 들고 나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으로, 빈털터리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여러분이 나오미라면, 그 상황이라면 뭐라고 여러분의 10년의 삶을 돌아보시겠습니까?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나오미의 고백을 잘 살펴보면요,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전능자 엘샤다이죠.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믿는 자들이 가장 힘든 게 돈이 없는 겁니까? 사람 관계가 조금 어려워진 겁니까? 우리 인생에 제일 두렵고 괴롭고 짜증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기분 아닙니까? 내가 사랑하고 기도하며 맨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나랑 전혀 상관없는 분 같고, 내 삶은 버려두신 것 같고, 오히려 치시고 괴롭게 하신다, 그 느낌, 그 생각, 그 현실을 바라보면 괴로움이 미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다. 자기 이름을 부정하죠. 나는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달라. 여기까지 읽으면 진짜 비참합니다. 뭐 이런 인생이 있나 싶고, 이게 내 인생이라고 하면은 살아갈 소망조차 없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한 구절이 남았죠. 이거 그냥 얼핏 보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이 보입니다. 그저 배경을 설명하는 무대 장치와 같은 구절 같은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장 중요한 구절은 바로 마지막 2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 자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오미가 갈 때는 풍족하게 갔는데 올 때는 텅 비어서 왔다고 했죠. 진짜 아무것도 없이 혼자 왔나요? 이방 여인이지만은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모압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필 마침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할 때다. 우리 룻기 다 알잖아요. 나오미가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며느리 룻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된지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세며시 이렇게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마라인 나오미가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왔다. 굶어 죽을 것 같았는데 마침 하필이면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였다.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희망이 보인다. 이 성경은 그냥 의미 없이 집어넣는 구절이 없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가 없어 보이고 괴롭고 죽어 나가는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인식하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고 보존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던 붙들 섭자라는 거죠. 섭리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존과 통치, 다스림이십니다. 저 멀리서 그냥 내버려두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인터빈, 개입하셔서 그 삶을 보존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룻과 함께 왔고 뭐 보리 추수 시작할 때를 가지고 뭘 그렇게 거창하게 섭리를 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시작이다라는 거죠.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조그만 불빛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도요.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조금씩만 한번 찾아볼까요? 룻기 2장 3절 4절인데요.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를 얻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좀 강조하여 읽었던 두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히라는 단어였고요. 두 번째는 마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삭이라도 주워서 먹으려고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세상은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성경은 왜 이 단어를 집어넣었을까요? 사람은, 룻은 그것을 우연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거기로 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재수가 좋은 건가요? 아니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단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 룻은 모르고 때로는 읽는 우리들도 무슨 말인지 그저 재수가 좋다라고 생각할 단어지만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만 더 볼까요?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뭐가 있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 룻이 결혼했던 여자 아닙니까? 모압에서 있을 때 결혼 생활할 때 애가 없었어요. 그죠? 근데 보아스랑 동침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생깁니다. 딸이 생길 수도 있는데 아들을 낳습니다.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이 그녀의 삶에 강력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충 읽고 우리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이게 도대체 뭔지 모르고 그저 힘들다, 내 인생 말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버려진 삶은 아니었고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셨고 그 삶을 붙잡고 계셨고 그 뜻대로 이끌어 가셨다. 결론 알지 않습니까?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하여 결국은 다윗 왕이 나고 그 후로 예수님이 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쉬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만 무작정 열심히 일하시고 사람은 바보처럼 몰라서 그냥 아이고 나 죽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가? 2장부터 계속 좀 읽어보면 2장 말미에 가면요, 이 나오미가 룻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거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거든요. 뭔가 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혹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래서 그때부터 며느리 룻하고 보아스를 연결시켜 주려고 정말 강력하게 앞장섭니다. 어떻게 읽으면은 이 며느리 덕 보려고 세상에 돈독 올랐나라고 생각하면서 나쁘게 읽을 수가 있겠지만요. 이 룻기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와 자비, 긍휼이라면요, 그 처참하고 암흑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이심을 조금이나마 맛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결론을 맺었다. 이제 나오미는 그저 말하라고 칭하며 널브러져 누워있고 엎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조금 맛보고 이제 나가고 기대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때로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그저 인내하는 것밖에는 해답이 없는데, 인내한다고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스러운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데 사실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붙드심과 그 통치하심은 그 가운데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방향으로요?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복주고 번영시켜주고 희망을 주는 방향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의 생각, 영어로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플랜은 뭔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평안, 그냥 피스, 이너 피스, 그냥 내부적인 심적 평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샬롬의 뜻 가운데 중요한 뜻이 prosper, 번영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 평안을 번영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NIV 성경도 이 peace라고 번역 안 하고 prosper라고 번역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뭔가? 그저 재앙을 주고 처참하게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번영하게 하는 것, 평안스럽게 하는 것, 그거고요. 장래라는 게 미래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소망, 즉 hope,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요. 때로는 지금 모르지만 성경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런 기록들을 보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확신하고 나가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까요? 네, 달라집니다. 나오미처럼 그저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말하라 하라고, 그저 실패했다고 하지 않고 그저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쏟아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향한 섭리를 내 마음속에 품고 기대하고 살면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향하여 기쁨 중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저 이 꽉 물고 버티는 거, 죽지 못해 산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소망을 바라보는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현실은 절망이요 환난이지만은 그게 인내로 단련하는 그 모습으로, 그래서 마침내 소망으로 갑니다. 소망이 어떻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힘과 능력과 이 꽉 물고 참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이요.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과 어려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눈으로 지금 바라보며 손으로 쥐면서 확신 가운데 말하라 칭하며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지독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섭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손에 쥔 것은 주께서 이루어 주실 그 번영과 그 희망을 내 손에 쥐고 눈에 보는 것처럼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섭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현실에 대한 의미 부여가, 정의가 달라집니다. 잘 아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 육체의 가시를 빼어내려고 주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충분하다는 거죠. 안 고쳐줬는데 은혜가 충분하대요. 왜냐?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받았을 때에 그 육체의 가시가 있는 변하지 않는 그 고통스러움이 의미가 달라지고 정의 내리는 모습이 달라지셨습니다. 어떻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원망하고 고쳐지고 떨어지길 원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잘라버리고 싶고 나에게 진짜 비참함과 괴로움만 안겨주는 현실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섭리를 깨달을 때에 그 잘라버리고 싶은, 없애버리고 싶은 그 지독한 현실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었고요, 기쁨이 되었고요, 오히려 간직하고 싶고 오랫동안 보존하고 싶은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주의 말씀과 섭리와 뜻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는 것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증거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 뒤에서 한순간도 빠짐이 없이 침 삼킬 동안도 가만 놔두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불평만 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섭리를 붙잡고 살아가는 건 어떨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고 정의 내리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기쁨이 될 수도 있고 자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처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플랜은,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 특히 prosper, 번영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요,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루하루 오늘을 살기가 너무 힘드십니까? 포기하고 싶습니까? 잘라버리고 싶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의 때로는 어스름한 빛이라도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주의 섭리를 발견할 때 그것을 믿고 주저하지 않고 오늘을 기필코 살아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맞닥뜨릴 미래는 희망이요 번영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걸어갈 때 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인생은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입니다 외치며 하나님 원망하며 현실을 살아가지 못할 때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지만 때로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깨닫지 못할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번영과 희망을 계획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제 내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내게 하시며, 그래서 현실을 믿음 안에서 제대로 인식하고 정의 내리게 하셔서 오히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며 자랑하며 살아갈 때 충만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1장 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